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외관이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였고 그런 통로였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통로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성전이라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영토, 땅,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국가의 요소 중에서, 나라의 요소 중에서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즉, 그 백성과 그 땅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이 주권이 온전해져야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국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땅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의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전을 자신들의 어떤 형식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을 때, 도구로 사용하였을 때, 그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외형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건물만 남아있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었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고 자신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은 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헤롯 성전은 계속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돈벌이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당시에 성전을 기득권으로 붙들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돈벌이에만 급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여기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환전을 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비둘기와 여러 가지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매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 왜 이런 환전이나 이런 매매하는 것이 필요했을까? 좀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제물로 드릴 가축을 그렇게 자기의 집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가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약한 가축은 또 오는 길에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 가축을 구하는, 제물로 쓸 가축을 어디에서 해결했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성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제물을 팔고
가축을 팔아서 그들이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좋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축을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축을, 제물로 사용될 가축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시작하는 굉장한 이권 사업인 거죠. 이건 그야말로 독과점인 거예요. 그냥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몇 배를 부풀려서 판다고 해도 여기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강도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가축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이 벌려놓은 그 의자와 매대들을 다 뒤엎어 버리시죠.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사를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이 성전은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매대를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이 성전도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성전은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그 성전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이나 내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는다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 내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붙들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책망하신 이 사람들의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며 오히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신앙의 형식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장애물들, 방해물들, 걸림돌들 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관리하고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한 주에 또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나의 신앙의 본질을 말씀 안에서 잘 관리하고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